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부활절 날인데요.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 정말 좋은 찬양 감사하고요. 또 이 꽃꽂이도 너무 아름답게 빈 무덤과 주님의 부활을 잘 표현해서 너무 아름다운 꽃꽂이도 감사하고, 우리 중고등부 찬양 인도팀 얼마나 귀엽게 찬양하는지 율동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적어도 부활절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부활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도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들과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중심으로 여기 앉아 있고요. 저학년들은 이제 또 따로 이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젊은이 교회는 젊은이 교회 2시 예배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 또 보니까 젊은이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세대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예배와 함께 앞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90주년이 됐고요. 내년에 이제 100주년이 되는데 100주년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비전 선포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첫날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어느 집에 있었어요. 그들은 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럼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끌고 갈까봐, 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매달릴까봐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자신들끼리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입니다. 이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문을 아무리 잠그고 있었지만 그 문을 통과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변두리에 간 것이 아니라 그들 모여있는 그 핵심, 가장 중심에 딱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들의 선생이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기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평화, 화평 다 우리나라 말 다르게 표현되지만 성경은 이 단어를 딱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샬롬.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 거다 그래요. 샬롬이 뭡니까? 샬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샬롬이에요. 샬롬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를 누리려면 모든 게 잘 돼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가정적으로도 다툼이 없어야 내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좀 다툼이 있고 몸이 아프다든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나 마음이 참 편해, 평화, 이런 얘기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게 다 잘 돼 있어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이 샬롬은 좀 다릅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평화가 올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평화를 주면 평화가 와요. 또 가정에 분란이 있어서 괴롭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속에 오는 평안함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 평화를 주시면 이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치유의 광선으로 치료해 주실 거야. 당장은 치료되는 것이 없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냥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샬롬 평화를 주시면 내가 사업이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힘든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샬롬 평화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평화입니다. 오늘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2026년 부활한 주님 첫 번째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세요? 사업적으로 어려우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이겨내고 마음속에 강같이 흐르는 평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제자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첫 번째 말씀으로 샬롬을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겪으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문 꽁꽁 끌어 잠그고 두려워서 여기 있지 말고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서 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들 앞장서야 된다. 그게 너희들에게 주시는, 부활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들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 꼭꼭 잠그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부활의 능력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요,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9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9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90년을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이 사명을 딱 붙들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열정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세상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교회는 9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 주님과 함께 달려온 우리 교회가 향후 100년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두려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두렵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들이 이탈하고 사회적으로 기독교 신앙인에 대한 불신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불안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문을 꽁꽁꽁 끌어 잠그고 유대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그들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딱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닫힌 문을 열고 나가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걱정의 마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닫혀있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디에 문을 열어야 되냐면
다음 세대를 향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다음 세대가 우리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이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세상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됐습니다. 오늘 똑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가라고.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요한 웨슬리처럼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열방은 우리의 교구다. 세계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지난 90년 동안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기는 우리가 지난 9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케냐 엠부 지역의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케냐 엠부는요,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키우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엠부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제 올해는 내년에 갈 예정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같이 가서 그 지역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다가오는 10년을 100년을 바라보면서 케냐 정말 중요하고 그동안 잘 왔지만 케냐에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퍼졌듯이 이제 우리도 선교적인 지형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갖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100년까지 우리는 10년이 남았습니다. 이 10년 동안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찬양이 없는 곳에 찬양이 일어나게 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1년에 하나씩 10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비전으로 봅니다. 우리 100주년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10개를 꼭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으로 나가면 10개 그 이상의 교회도 봉헌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그 비전을 같이 사고 헌금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올해 90주년 기념교회를 필리핀 마카퐁이라는 지역에 세우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선교 100주년, 창립 100주년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열방을 가슴에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 온 성도들이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00주년, 10년 남았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우고 완성하는 일에 온 교우가 함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